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전하라, 필요하면 말을 하라, 예수님을 전하라, 필요하면 말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만남이라는 단어보다는 헤어짐이라는 단어에 더 친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래를 소망하면서 새로운 만남을 기대했는데요.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게 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월이 흐르게 되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미래에 대한 어떤 설렘보다는 현실을 버텨내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와의 헤어짐의 회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보다 훨씬 젊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대부분 새로운 만남에 대한 어떤 설레는 소식보다는 아쉬운 이별의 소식을 점점 더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만남보다는 헤어짐에 익숙해져야 되는 나이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아직 저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대부분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어떤 결혼 소식이거나 아이가 탄생하는 어떤 출생 소식만을 들어왔지 친구의 죽음의 소식을 제가 부고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슬픈 소식을 점점 듣기 시작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이일표 선교사님의 둘째 아이 로이의 갑작스러운 슬픈 사고사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고 있었던 제 동기가 있는데요. 김영인 선교사님이 아직 아이를 둘 두고 있는 젊은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희귀암에 걸려서 아마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도저히 이제 답이 없어서 이제 병원에 나왔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검진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김에 검진을 받았다가 그만 잡을 수 없는 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미 이런 슬픈 소식들을 아마 삶 속에서 많이 접해보셨고 지금까지 잘 이겨내 나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은 이런 이별의 소식을 접하는 것이 어색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남보다는 이별에 익숙해져야만 하는 이 시간들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한 주간 조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시간이 참 빠르죠. 유명한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하루 멈춰져 있을 것만 같은 시간이 뒤돌아보면 어느새 화살같이 쏜새같이 지나가 있음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성주교회 부임한 지 벌써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었습니다. 엊그제 기억나요? 3년 동안 제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재신임 투표를 했을 때 우리 선생님이 계속 계실 거예요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로 계속해서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어느새 이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성주교회에서 처음 드렸던 예배가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새 그렇게 시간이 흘렸고 아마 앞으로 우리들이 마주하게 되는 시간들은 더 빨리 지나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겁다면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은 누구도 붙잡아 둘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교회 옆에 사시던 동네 이웃분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동네 이웃분들에게 마음만큼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해서 항상 죄송했어요. 근데 이분은요, 종종 길에 마주치면 길에 서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곤 했었습니다. 성주교회 부임하기 전에 전전임자 목사님으로부터 이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에 들었거든요. 네, 많이 다투셨대요. 그런데 저는 이분과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도리어 만날 때마다 뭐 먹고 사냐고 교회 규모가 작아 보이니까 뭐 먹고 사냐고 걱정해 주시고 살이 쪘을 때는 아내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너는 살만 디륵디륵 찌냐고 핀잔도 주시고 또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도리어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어려운 교회 와서 고생 많이 한다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저하고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 번 교회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애둘러 이야기했는데 자신은 아주 신실한 불교를 하고 거절하곤 했었습니다. 이처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뵐 수 있었던 이웃분이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부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작고하신 이웃분에게 격려해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웃분의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앞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김영인 선교사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만남보다는 헤어짐에 익숙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또한 흘러가는 세월을 우리가 붙잡아 둘 수 없다는 사실, 이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랬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통해 이동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70명을 따로 불러서 둘씩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여기서 70이라는 숫자는요, 단순히 70명을 뜻하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70은요, 큰 숫자이자 이상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70이라는 것은요, 가장 둘씩 나눠서 보내기에 이상적인 큰 숫자인 걸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 중에서 70명을 둘씩 나눠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렵게만 여겨졌습니다. 과연 나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답변해왔고 살아냈고 또 살아내야 될까? 돌아보니까 성도님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 역시도 그렇지 못했음을 돌아보면서 정직하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사실 이웃분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면서 작고하신 그분께 참 죄송했습니다. 사실 여러 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여러 번 마주쳐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거든요. 하지만 불교 신자라고 손살이 치는 바람에 아예 전할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음을 돌아보면서 오는 길에 참 그분에게 죄송했습니다. 여전히 상처나고 소심한 성격 탓에 마음만큼 누군가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저의 평소 연약한 모습이 다시금 보였고요. 그렇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부족한 모습이 이 말씀 앞에 덩그러니 놓여져 보였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단순히 배워서 아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설교하는 것을 즐겨했고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젯밤에도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편해요. 왜냐하면 이미 텍스트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이해한 것은 나누면 돼요. 금요일도요. 하지만 주일 예배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삶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참 말씀 전하는 것이 어렵게 여겨집니다. 단순히 알고 있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실제에서 삶으로 감동되어지고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라는 사실을 요즘 들어 더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도 제 마음 가운데 실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낼 자신이 없다면 목에 딱 턱하니 걸린 것처럼 말씀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 일꾼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그리고 어느새 7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난 성주교회에서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감히 이 말씀을 앞에서 저를 제외하고 말씀을 전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앞에서
저 역시도 부끄러웠고 사실 이 말씀대로 살아낼 자신도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토요일 늦은 밤까지 설교 한 자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오늘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을 접하는 성도님들 역시도 아마 저와 비슷한 어떤 감정을 느끼지 않으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친구와 동료와 이웃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혀 전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살아낼 때가 참 많이 있죠.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은 영원하지 않기에 헤어짐이라는 순간이 갑자기 벼락치듯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성주교회 성도님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목에 턱하니 걸린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늦은 밤까지 원고 한 장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로 시간을 축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잤어요. 밤 12시 넘어가지고. 그리고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난 주 동안 도저히 써내려갈 수 없었던 원고를 마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묵상하는데 딱 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나눠야 된다. 할 수 없기에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잘할 수 있을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함께 돌아보면서 다시금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것도 설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못하기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못하기에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됨을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아멘. 70명의 제자를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어린 양을 이리대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주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어린 양이 마치 이리 가운데에 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요. 왜 못해? 잘할 수 있어! 더 잘해봐! 라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요. 결과에 주목합니다. 성과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행위 자체를 주목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본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아멘. 우선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대는요. 여행자들이 여윳돈을 소지하는 어떤 지갑 같은 것이었어요. 배낭은 옷이나 음식을 보관하는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게 되면 꼭 여유분의 신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모두 지참하지 않고 전도의 여행을 떠난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전도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 의무감 때문에 아무에게나 아무런 감동도 없이
기계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 것을, 자제할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성과를 내야만 하기 때문에, 결과를 내야만 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든지 다가가서 아무런 감동도 없이 기계적으로 전도지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면 단순히 이 복음이라는 것이 좋은 물건을 판매하는 판촉 행위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저는 노방전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길을 가던 도중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전조지와 선물을 돌리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비록 그 의도는 너무나 좋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정말 올바른 전도법인지에 대해서는 물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결국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성과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 가운데, 그 감동 가운데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쌀을 먹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우선 주목해 보셔야 될 표현이 있는데 어느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곳은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어떤 거리나 시장이 아니라 바로 어느 집이었어요. 가정입니다. 가정으로 파송된 제자들은 본문 5절과 6절의 표현처럼 우선 그 가정에 주님의 평안을 전해야만 했고,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의 표현처럼 주인이 제공해주는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친교를 나눠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상호간의 유대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기보다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감동 아래 각 가정을 방문해서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먼저 친밀한 관계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죠? 관계 전도죠. 관계 전도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성과와 결과를 주목하기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과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도법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노방 전도보다는 당장에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미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성과 지향적이고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과는 달리 우리 주님은 한 영혼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시기에 제자들에게 먼저 관계에 주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결과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더욱더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우선 8절에서 뭐라 말씀하시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고 환영한다면 이어지는 말씀처럼 너희들 앞에 차려진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반대예요. 그런 제자들의 방문을 환대하지 않고 거절하고 관계 맺기를 거부해요. 그러면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제자들은 환영받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10절의 표현처럼 어디든지 제자들을 환대하고 환영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성과와 결과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자유하고 무엇인가를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11절의 표현처럼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는 그냥 되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정직하게 그냥 돌아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둘러선 선교사를 타시고는 전 세계 90여의 나라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최종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선교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전도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셨어요. 전도는 여정이며 과정이다. 전도는 뭐라고요? 여정이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단지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관계를 맺고 또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기에 그래서 만남보다는 헤어짐에 익숙해져야 되는 시간들이 가까이 다가오기에 우리는 오늘이나 주어진 삶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을 삶 속에서 살아내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 주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 그렇게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게 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진정성 어린 우리의 신앙을 삶을 통해 나누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최종상 선교사님이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제가 굉장히 와닿았던 구절인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위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위기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는데 참된 위기가 있다. 저는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던 그 얘기였어요. 전도는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목사님 좋아요. 우리 교회 나오면 너무 좋아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삶을 통해 전해주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선교사님의 글귀를 통해서 굉장히 와닿았어요.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권면은요, 사실 결과와 성과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뭐가 목적이죠?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전도를 준비한 목적이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이 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면 앞으로 이 주님이 그 이들과 만날 것을 우리들이 소망하고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왜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겼을까? 무엇이 항상 전도하는 것 자체를 두렵게 여기게 만들었을까? 한번 정직하게 돌아봤습니다. 결국에는 이유는요, 전도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당장에 이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된다. 성과를 내야 된다. 데리고 와야 된다. 내가 당장의 전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전도를 통해 한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고 전도를 통해 당장에 한 사람의 변화를 소망하기에 그만 전도를 통해 누군가를 설득해야 된다라는, 내가 설득해야지 이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켜서 한번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어떤 부담감을 제가 지금까지 가져왔음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된 사실은 전도란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전도임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사랑받기에 그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임을 확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를 소개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고 그 주님이 사랑하는 이들과 만날 수 있도록 관계를 맺고 기도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전도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음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전도임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결과와 성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주어질 은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랑 아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최종상 선교사님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본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엄한 잣대로 관찰한다. 또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다르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고 싶어한다. 신자들의 인격과 성품, 가치관과 인생과 삶과 행동이 다를 것이라 기대한다.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기대한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여 평안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 정직하면서도 신실하고 하는 일에 탁월하고 손해보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을 섬긴다면 분명 전도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소망하기는 이 시간 전도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을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서 누군가를 데려와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도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있는 그대로 삶을 통해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라. 필요하면 말을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붙여놓은 제목이 아니고 성 프란치스코가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전하라. 필요하면 말을 하라. 예수님 어떻게 전하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난 주님을 사랑하는 가족들도 함께 알기 원합니다. 소망하며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하면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권고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아내와 나눴던 대화를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버스에서 한 연예인이 예수님을 전하는 광고가 붙어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평소에 그 연예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주도 살았을 때 안 좋은 소문들을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여자 연예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그 여자 연예인이 행실이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내가 딱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내가 이제 알게 되었던 사실인데, 이 연예인이 참 톱스타로서 인기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아마 공허함이 많았나 봐요. 하지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 나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나는 한번 복음을 듣고 싶었는데, 내가 이게 공허한데 나에게 누구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 나는 어떤 간증을 하면서 드디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져서 과거의 어떤 좋지 못된 행실을 다 벗어버리고 버스 광고에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분하고 있고 내가 하지 못한다라고 재단하고 있는 그런 어떤 완악한 모습이 저에게 보였던 것이죠. 소망하게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전해야 될 사람, 전해야 되지 못할 사람 구분하지 말고 내가 만난 주님을 삶 속에서 정직하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꼭 오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꼭 오셔야만 됩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지금도 나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시는데 힘겹고 어렵습니까?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힘겨워할 때마다 내가 만난 주님,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사랑하는 성주교회 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한 주간 그렇게 복음을 삶을 통해 살아내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사랑하는 성주교회 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악보지 1번입니다. 악보지 1번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요. 주님, 내가 만난 주님을 한 주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이웃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내가 먼저 더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이 있어야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야 되는 우리는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내가 만난 주님, 정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들 모두를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오늘 주신 말씀 분석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함께 고백했지만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이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의 감동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또한 이웃들을 위해 동료들을 위해 예수를 아직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나 그 사랑에 감격하기에 너무나 감사하기에 아직 그 주님을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누길 원하는 그 진정성 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함께 만나는 그 주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삶으로 살아내며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분들의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이 전부인데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린 채로 율법적인 어떤 의무와 책임감에 매달려서 전도 자체를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만 여겼던 우리의 불신함과 연약한 심성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정직하게 나눌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더 간절히 만나며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해져야 됨을 고백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이 있어야만 전할 수 있기에 내가 만난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야만 전할 수 있기에 하나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셔서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냥 축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